거룩함이란 우리의 모든 삶에 관계되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에서는 당연히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감이 거룩함입니다. 이 거룩함은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접촉 혹은 구별, 그리고 또한 삶에 있어서 비정상적인 것을 거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11장에서부터 레위기는 계속해서 일상생활에서의 거룩함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16장에서 대속죄를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씻어내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였기에 성도는 성도답게 죄에서부터 구별된 삶, 곧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신 것이죠. 11장에서는 먹는 것, 12장에서는 출산, 13장에서는 피부병, 14장에서는 옷과 집에 나타나는 곰팡이, 그리고 15장에서는 몸으로부터 비정상적으로 흘러나오는 어떤 유출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이 거룩함과 어떻게 연관이 되느냐? 그것은 거룩함의 상징이 되시는, 거룩함 그 자체가 되시는 하나님의 그 속성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님은 거룩하다라고 하였을 때 그 거룩함은 생명 그 자체인데, 그 생명 그 자체로부터 멀어지거나 오염시키거나 구분되지 아니하고 혼합된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그 이외의 것은 다 부정하다 할 수 있는데, 이 부정한 것들과 어떤 식으로든 접촉하면 그것은 다 부정합니다. 먹거나 만지거나 또한 심지어 문화나 생각까지도 그 모든 것들과 악한 것들과 접촉을 하게 되면 그것은 부정하기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별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정상적인 것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비정상적인 유출병에 관련된 역시도 부정하다 할 수 있는데요. 몸으로부터 뭔가가 흘러나오는 것, 이것은 생명을 위협하는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부정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런 사람이나 이런 물체에 접촉하는 것도 부정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생명과 연관되기 때문에 직접 그 생명을 해하는 살인은 가장 부정하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나 다른 잡다한 신, 잡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는 당연히 부정하다 할 수 있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기능, 성기능을 생명과 생명 잉태와 출산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이건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거룩함의 관점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윤리, 도덕적인 그리고 죄악에 관련된 모든 내용까지를 다 하나로 묶어서 강조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당연히 거룩해야 하는데, 그 거룩함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보아도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합당할 만큼 그런 설득력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16장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17장부터는 거룩한 성도의 삶에 대해서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17장의 1절부터 9절까지는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우상의 제물과 피를 먹는 일에 연관된 말씀입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를 여호와의 회막에서 잡지 아니하면 그 모든 상황은 다 죄가 됩니다 라고 이렇게 못을 벗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내용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안에 거주하는 거류민, 나그네들이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일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축을 잡아서 합법적으로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한 다음에 주변에 있는 이웃들, 친지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방법입니다. 그 외에 스스로 가축을 잡아서 고기를 먹는 것은 모두가 다 불법,
그 불법은 피를 흘린 자라고 규정을 합니다. 피를 흘렸다라는 것은 마치 살인을 한 것과 동일한 죄를 지었다라는 말씀으로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는 것이지요. 개인적으로 고기가 먹고 싶다 하여 함부로 고기를 잡아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고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했을 때 그 투정했던 장면이 생각나십니까?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 애굽 사람들 곁에서 먹던 고기가 생각나더라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그런 장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고기를 먹는 일은 매우 매력적인 일이었고 또한 먹고 싶은 그런 자극하는 음식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 나와서 이방 사람들의 아무렇게나 고기를 잡아먹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유혹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먹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랬을 때 함부로 너희들 마음대로 고기를 잡아먹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서 고기를 먹어라. 그리고 그 고기를 먹는 것은 혼자만의 잔치가 아닌 이웃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즐기는 잔치로 즐겨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명령을 어기면 너는 피를 흘린 자다. 동물을 죽였는데 가축을 죽였는데 왜 피 흘린 자와 같이 심각하게 다루시는 걸까요? 그건 이 소나 양이나 염소가 다 제사에서는 사람을 대신하는 그런 제물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에서 죽는 제물은 사람의 대신 곧 사람과 같은 효력을 갖는 피 흘린 자가 되기에 함부로 동물을 잡아먹는 것은 안 된다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함부로 개인적인 도축을 금지하는 이유는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라. 개인적인 도축이 그 당시에는 우상숭배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고기가 먹고 싶더라도 합법적인 방법으로만 하나님 앞에 허용된 상태 안에서만 고기를 먹어라 라는 말씀인 겁니다. 우상숭배에 대한 요소를 아주 원천에서부터 차단하시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고기를 잡아서 자신의 가축 중의 일부를 잡아서 먹을 수 있는 것, 당연히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성도라면 그 권리마저도, 내가 먹고 싶은 것마저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절제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거룩하다라는 거 그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중에는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할 수 있는 능력도 충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싫어하시니 내가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거룩함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회막외에서 도축하여 고기를 잡아먹는 일은 재밌게도 광야 생활에서만 한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신명기 12장에 가게 되면 가나안에 정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기를 즐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때는 피째 먹는, 피를 마시는 내용만을 규정한 채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것을 허용하십니다. 만약에 광야에 정착해서도 동일한 적용을 하였다면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사람들은 평생 채식만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규정을 바꾸어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함은 하나님이 앞뒤 꽉 막혀서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에 맞게 지킬 수 있는 그 허용 범위 안에서 충분히 절제할 수 있고, 그런 절제 속에서 이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것을 거룩함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식탐, 굉장히 강력한 욕구이죠. 그러나
그것마저도 하나님 때문에 내가 절제하겠습니다. 혹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겠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다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나의 이 욕구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라는 고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게 산다는 것,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꾸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단지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먹고 마시는 일,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실천해 나아가시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참 훌륭한 내 자녀, 내 백성이라는 칭찬을 듣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구별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